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과 목자 그리고 나의 본자라는 제목입니다. 아가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리고 오른팔로 나를 감는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다니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어로도 우리가 이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도나이 오헤브 오트카, 아도나이 오헤브 오타크.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데 형제에게는 오트카고 자매에게는 오타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도나이 오헤브 오타크, 아도나이 오헤브 오타크. 여러 번 했는데도 헷갈립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이 말씀은 정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열리고 또 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 깊이 열려서 말씀에 감춰진 이 보물들이 다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가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토라 포션 에케브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간은 에케브 8월 셋째 주 에케브 주간입니다. 토라 포션 신명기 7장 12절부터 11장 2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케브는 우리말로 보면은 이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자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2절에 보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에케브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지금도 어떤 분들은 아마도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자 나를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을 주의 깊게 보시는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우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해서 잘 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안 바뀐 것 같고 당장에는 뭔가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긴 안목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을 정확히 보시고 또 그를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를 테스트하시기도 하시고 그를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내라는 말이 있죠. 이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계약적인 것보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와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내가 이 한 말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아가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훈련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이 마지막 때에 통과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훈련 교과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무장, 내 내면을 영적인 무장을 하는데 가장 좋은 책이 저는 아가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그 정말 중요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개념들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압축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장에서 우리가 세 단계의 계시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로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술람 여인에게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왕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시는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술람 여인에게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로 계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계시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계시가요. 첫 번째 계시를 안 사람은 두 번째 계시로 가야 돼요. 네. 두 번째 계시를 만난 사람은 세 번째 계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첫 번째 계시 그 안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첫 번째 계시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 계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의 삶을 하나씩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셨구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전에 나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계시는 뭐냐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나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계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할 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영으로 이 계시가 확장이 되어야 되고 계시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깊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누가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변화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변화는요, 내가 애써서 뭘 바꾸려고 변화되는 게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는 주님을 알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계시 때문에 내가 저절로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세 가지 계시를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요약을 하고 이 계시를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계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술람 여인은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그 왕, 만왕의 왕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에서 4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니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왕께서 나를 그의 진실로 이끌어 주시니 당신은 나를 인도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으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장소인 침실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계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의 계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여러 장르를 통해서 여러 방식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아가서의 주제도 아가서의 이름이 뭡니까? 쉬림. 노래 중에 노래 중에 단연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노래의 주제는 사랑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은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죄인인 인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을 사랑했다는 것이 그것이 주제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막 저절로 눌러져가지고, 예,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에 믿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문자, 그냥 기록된 문자가 그냥 우리 뇌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자로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문자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믿었으니까 믿어준 거지 뭐.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에 살짝 건드려서 할렐루야. 내가 믿어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어진 거지. 내가 제정신으로 살았으면 믿어질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은 해피한 거고, 자기한테 해가 되면은 그거는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런 우리 같이 연약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 값을 치렀으니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손을 내밀을 때 여러분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굳게 잡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시는요, 그분은 나를 양같이 돌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시는 주님이 이 하나님의 신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계시는 그분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그분은 높으신 만왕의 왕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곳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정말 어나더 레벨의 그런 존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이 있는 이 세상과 그냥 조그만 포도원을 가꾸는 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친구 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가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마십시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는데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당신이여, 당신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겠습니까?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이요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당신의 염소 새끼를 먹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안 오셨는데 오늘 얼굴을 뵙지 못한 주미라 집사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저는 찾아오셔서 이렇게 제가 잔디를 잘 깎지를 못했거든요. 관리를 잘 못하고 또 뒤에 또 뜰이 좀 있는데 뜰을 관리를 못했어요. 이제 그거를 좀 도와주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참 너무나 그 더운데 오셔서.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가서 이 말씀. 내가 여기 보니까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내 집에 있는 뜰이 있는데 그 뜰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인생 승리자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인생을 정말 보란듯이 나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의 이 고백,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나에게 할 일이 있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잘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뭔가를 잘 못했거나 아니면 실패를 했다. 내 인생에서 참 다른 사람들이 저만큼 가고 있는데 나는 미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자책하는 거야. 나는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보는 줄 알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판단하시는 줄 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목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든 생각의 경향, 생각의 방향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 1절에서 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펴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아무도 몰라주겠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그죠? 우리 뭐 샤워만 해도 막 머리카락 한 푼씩 빠지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카운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아멘. 저는 성경에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의 사건,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간 사건을 꼽을 것입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제들이 함께 공모해서 은전 몇 푼을 받고 타국으로 자기들의 아우 요셉을 팔 수 있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인신매매 당한 어떤 많은 휴먼 트래피킹 굉장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많죠. 그들은 범죄 집단이 그를 어떻게든 그죠? 유인해가지고 인신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은 매매를 당한 거예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같이 읽을까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장소가 세겜에서 좀 더 지난 것이거든요. 이 세겜에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겜에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겜에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형제들을 찾고 있는 요셉한테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형제들을 알았는지 그 인도합니다. 저쪽으로 가더라. 도단 쪽으로 가더라. 그래가지고 간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참 아이러니죠. 그런데 그렇게 극심하게 억울한 상황에 처한 요셉을 하나님은 돌아보십니다. 형제들이 그를 애굽에 팔아 넘겼지만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목자이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산 것입니다. 근데 볼 때는 정말 비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을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았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한 것도 나고. 할렐루야. 네가 이 상황에 있는 것도 내가 너를 인도해서 이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목자는요, 양들을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들의 길을 인도하고, 어디 가면 먹을 것이 있고, 또 어디를 가면은 해가 되는 그런 짐승들의 그 위협이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목자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칩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가라게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술람미 여인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가서 1장 12절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께서 침상에 앉으셨는데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당신은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리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입니다. 여인은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왕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왕이 침상에 앉았다. 그죠? 침상에 앉았다.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그의 눈을 보게 된 것이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 마음을 정확히 알고 인도하는 참 목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마침내 그 왕의 침상에서 만난 바로 그 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12절에 보니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야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도 기름은 나들, 순전한 나들을 뜻합니다. 이 나도 기름은요 여인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결혼, 자기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그 결혼을 위해서 그 옥합에다가 딱딱합니다. 그 옥합은 사기처럼. 그런데 그 옥합에다가 그 기름을 그 값비싼 그 기름을 사서 그것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을 위해서 결혼 혼수품으로 여인이 남편에게 오직 그 유일한 남편에게 드릴 생명과 순결과 순정을 나타내는 그런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여인에게는 최고의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 나들 향이, 나들 기름이 터지는 것입니다. 가슴에 있었던 그 나들 기름이 터지는 것이죠. 여인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인은 해갈이 된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방황하던 모든 아픔의 세월을 주님 만나고 완전히 청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던져서 맞바꿀 수 있는 그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를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냐. 여인은 주님의 얼굴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품에 있는 이 모략 향주머니요, 엔게디의 고베르와 손이었습니다. 이 모략은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뿌리는 값비싼 향품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이 모략을 뿌리는 이유는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비록 죽었지만은 영원한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략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깨달은 것은 놀라운 것이죠. 여인은 사망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가고 예수에게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한 죄인인 나에게 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 죽음이 주님에게로 가고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께서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은 나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을 안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냥 내가 호흡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지금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50년 지나면 순간입니다. 이 50년 지나면 여기 계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사랑하는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여인이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그의 얼굴을 보니 그는 모략 향주머니요 엔게디의 고벨화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고벨에 대해서 배웠죠. 코페르는 무엇입니까? 이 코페르는 덮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물과 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물과 피로 우리의 심령을 지속적으로 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술람 여인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이 검포도와 사과의 달콤함에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인의 존재 전체에 스며들어 자신의 힘과 의지를 다 빼자 잠이 온 것입니다. 이 잠은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강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에너지를 써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에너지를 써야 돈도 주고 살 수 있는, 내 육체를 계속 보존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이지만은 주님의 세계는 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 믿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인생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처럼 편안해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잠잘 때 막 애를 쓰죠. 우리 애들은 안 자려고. 그죠? 예. 근데 어른들은 뭡니까? 잠을 자야 또 내일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잠을 잘 자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시의 세계 속에서 점점 취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슴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의 오솔길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씀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잖아요. 그죠?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말씀 속에서 주님의 계시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즐겁고 기쁨, 이 남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계시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만나고 마침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쁨으로 드린 구원의 이름 예수와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우리 계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왕과 목자와 구원자 이 세 가지 계시 중에서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나는 마침내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세 번째 계시까지 왔습니까? 그 계시까지 온 사람들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계시를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갈증과 사모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더 마음에 새기고 주님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계시를 부어주셔서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깊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강력한 계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